자,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깨 좀 쫙 펴시죠. 네,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저번 주에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확인했습니다. 우선은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제단 하나씩을 세워서 어떤 신이 그 제단에 불을 붙이는가, 이 대결이었죠.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외쳐도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더 열렬하게 춤을 추고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신의 역사를 바랬지만 바알은 허상이기 때문에 불을 내려줄 수 없었지. 그리고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까지 충분하게 적시면서 절대 마술적 속임수로도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세운 제단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과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너를 통해 내려주겠다.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기근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원에게 가서 바다 끝을 봐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7번째 뭐가 보이냐라고 하니까 저 끄트머리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어떤 의미예요? 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비가 절대 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한 조각 구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한 조각 작은 구름이, 비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한 조각 구름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아합 왕이여,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진흙탕이 되기 전에 빨리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아합은 믿지 않았어요. 출발을 안 했죠. 그런데 정말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마차를 타고 그 진흙탕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그 진흙탕 바닥을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는지 그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로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표현이며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뒤에서 따라가야 함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불을 붙이셨고 바알의 제사장이 죽었고 정말로 3년 반의 기근이 엘리야를 통해 억수 같은 비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됐는데 이 정도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자신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이 참신인 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합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요?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19장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 부부로서의 대화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뭔가 더 높은 사람에게 하는 보고의 모습같이 보이십니까? 보고의 모습처럼 보이죠. 아내 이세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가야죠. 근데 아내에게 가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고하듯이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세벨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사신을 불러서 너 지금 당장 엘리야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내일 요맘때쯤에 내가 너를 갈멜산에서 죽었던 저들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죽일 거야.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이세벨의 반응에서 이상한 점. 여러분, 진짜 죽일 거면 사신을 굳이 보내서 내일 너 요때 내가 죽이러 올 거야?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죽이려면 사신에게 먼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군사를 보내서 바로 죽여야죠. 아니 붙잡아서 끌고 와야죠. 그런데 마치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사신을 보내서 너 꼼짝 말고 기다려. 내일 요 시간대에 내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너 죽일 거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걸까요? 일단 마음은, 이세벨의 마음은 엘리야를 당장 뭐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죽이고 싶죠. 근데 잘 보세요. 상황을 잘 보세요. 죽일 엄두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죽일 엄두가 안 나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엘리 한 사람이 신의 이름으로 대결했다고요. 근데 못 이겼어요. 이건 이세벨의 생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450명의 제사장이 자기들의 신 바알에게 기도하고 막 자해까지 하면서 은혜를 구했는데 별 행위도 하지 않은 엘리야의 그 한마디에 이 바알의 선지자가 다 져서 죽임을 당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데 사실 죽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더 커 보이거든요. 바알이 더 커야 되긴 하는데, 그리고 크게 만들 건데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를 당장 잡아 죽였다가는 그 신이 어떤 진노를 내릴지, 또 지금 백성들의 입에서는 야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변화된 모습이 있었든 없었든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엘리야를 죽이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모사를 꾸며요. 어떻게 해요? 사신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 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도망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도망치면 이제 어떻게 소문을 낼 수 있어요? 봐라, 엘리야도 겁을 먹고 도망갔다. 바알이 더 세지. 그러면서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진정됐을 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신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미련한 거죠. 도망칠 시간을 마치 주듯이, 그렇죠? 그 시간을 안 줘야죠. 군사를 보내서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죽여야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먼저 죽여서 쥐두새도 모르게 그 시신을 처리해야죠.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이세벨은 지금 이런 의도로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대결을 벌여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3년 반의 그 기근도 이제 비를 내려 해결하게 했어요. 중간에서. 이 정도면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의 이 입지는요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면 이제 백성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의 한마디에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느냐.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서 전한 말을 듣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지금 자기 생명, 목숨이 아까워요. 어떻게 했대요? 도망갔대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북쪽이에요, 중부예요, 남쪽이에요? 이제 기억하시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지경의 최남단, 남쪽을 말해요. 갈멜사는 중부 지중해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중부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렸겠죠. 그래서 남쪽 끄트머리까지 온 다음에 사환은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다시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가요. 한 대략 40km를 걸어서 광야 깊숙한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예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던 호렙산, 시내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쯤 가서 그 자신의 머리를 어디에 조아려요? 한 로뎀나무 아래. 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한 로뎀나무는 쉼터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의 로뎀나무는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면 그늘도 만들어지지 않는 저 조그만 로뎀나무, 그 작은 그늘에 머리를 디밀어 눕고 있는가. 참 비참함을 표현하는 상징적 이미지가 로뎀나무에서, 로뎀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우리나라엔 로뎀나무가 없습니다. 로뎀나무라는 이 단어의 뜻 안에는요, 시궁창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비참한 상황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앉은 것,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것은요, 이제 좀 쉬어야겠다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뭐예요?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할 만큼 했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젠 나 좀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하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어요.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요 책망할 만도 해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5절 끝머리에 이렇게 돼 있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음식도 먹지 못하고 부엘세바까지 왔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부엘세바에서 광야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시내산 근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변했는데, 하나님은 이 버릇없는 놈 이러지 않고, 너 내가 그때 그런 은혜도 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여기까지 왔느냐 책망하지 않고 그에게 오히려 어루만지며 위로하며 음식을 제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야가 왜 두려웠을까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서? 그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이세벨의 제사장 450명과도 담대하게 대결을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다고요. 바로 엊그제, 어제. 근데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라는 한마디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도망간다고요. 올 테면 와봐. 갈멜산에서 또 확인했죠. 올 테면 와봐. 이게 정상 아니에요? 교만일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어제 그 역사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루어냈잖아요. 이세벨이 너 죽이러 갈 거야 하면 와봐. 죽일 수 있나 보자 라고 저는 할 것 같은 거예요. 요 상황이라면. 근데 엘리야가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 두려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이 힌트를 줘요. 다시 19장 3절로 와보세요. 19장 3절,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형편이 뭘까요? 이게 단순하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벌여서 협박하는 요 상황일까요? 요 상황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지금 이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본 형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 두 가지를 일으켰잖아요. 불을 내려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죠. 3년 만에 기근을 그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비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진짜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엘리야의 기대는 뭘까요? 이제 누가 변할 거다? 첫 번째, 아합이 변할 거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나오겠지. 두 번째, 누가 변할 거다? 이제 백성들이 변할 거다. 바알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해주겠지. 그런데 이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뭐 하나라도 있나요? 아합은 그 장면을 다 목도한 아합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이세벨에게 가서 보고하여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아주지도 않아요. 백성들은요 여전히 바알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야 진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데 그 이후에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여전히 엘리야는 혼자예요. 여전히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와중에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확 무너져요. 아합도 변하지 않고 백성들도 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에 서거나 자신을 막아주려고 하는 움직임도 없고 이세벨은 거기서 사신을 보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일으켰는데 그 아무도 변화되는 건 없고 상황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이세벨은 날 죽인다고 하고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가? 그 순간 두려움에 잠식되어 도망간 거예요. 부엘세바로 가서 다시금 홀로 광야로 들어가 이제 하나님과 항변하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이 식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위로하며 음식물을 줍니다.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다시 잠이 들어요. 7절 볼까요? 7절 8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깨우며 음식물을 또 한 번 먹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죠.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자 하는 곳까지 못 갈 수 있으니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으로 가라. 이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아직 너의 사명이 남아있다. 그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서 마쳐야 하니 지금 이런 절망감에 휩싸이지 말고 이 음식물을 먹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에 뭐해라? 집중해라.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음식물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며칠을 또 시내산을 향해 갔어요. 40일을 갔어요. 그 40일 동안 뭐 음식을 안 먹은 건지 중간중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여 먹게 하신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음식물에 힘을 얻어서 다시금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보세요. 자, 엘리야가 이제 40일을 가서 시내산까지 간 거예요. 시내산의 그곳 굴에 들어가. 여기 굴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그 굴이에요.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굴을 말이에요. 자,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요, 책망처럼 보이지만 사실 책망이 아니에요. 너의 사명이 무엇인데 여기 있는 것이냐.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가 선지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하소연이죠. 뭐라고 하소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다가 이세벨의 말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마저 여전히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갈멜산의 사건 이후에 이 백성들이 역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세벨의 말을 따라 백성들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의미처럼도 보여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적으로는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하냐면, 이것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함이 없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의미로 보아져요. 그 머뭇거리는 모습이 이미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여기는 거죠. 왜? 그 모습 때문에 절망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어떤 건지 있으면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엘리야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라고는 의미해요. 이렇게 될 것이라 여겼는데,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 여겼는데 전혀 변화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엘리야는 실망하고 오히려 그 모습으로 인해 절망에 사로잡힌 거지.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이제 상황이 보이시죠? 이제 엘리야에게 어떤 경험을 하나 시켜줍니다. 너 여호와 앞에 서라. 내가 나를 보여줄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지나가시는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나가시는데 놀라운 현상들이 몇 가지가 일어나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요. 바위를 부셔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속에 누가 없대요? 하나님이 없대요. 그리고 또 하나,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진 가운데도 없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12절,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대요. 분명히 이 세 가지 현상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현상이에요.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기적과 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같은 현상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요, 엘리야의 잘못된 시선 하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의 그 두 가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이후에 뭘 기대했어요? 이런 역사를, 기적과 같은 현상을 일으켰으니 이제 그 현상을 보고 백성들이 변하겠지, 아합이 변하겠지,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봐라, 불을 내려주면 백성들이 변할 거야. 비를 내려주면 아합과 백성들이 변할 거야. 그래, 염려하지 말고 그 일들을 일으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알과 대결해서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3년 만의 기근이 이제 해결이 되어 비만 내리면 그 현상을 보고 백성들이 변하겠지, 아합이 변하겠지. 이제는 모든 백성과 아합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며 이제 북이스라엘을 바꾸겠지, 종교 개혁이 일어나겠지 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망과 실망과 상실감이 찾아와요. 그 와중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니까 이제 생명의 두려움까지도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그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엘리야의 잘못된 기대를 이제 깨트리시는 거예요. 봐라,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지,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야.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 눈앞에서 일으켰지, 이 기적과 같은 현상들. 그런데 사람은 그런 현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기대는 지금 틀렸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기적과 같은 현상들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준 것은 세미한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엘리야를 살리는 거고, 그 말씀이 결국은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그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기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지금 그 형편을 보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렸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에 져서 너의 기대와 다르게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는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열심을 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역사를 일으켰는데 저들이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직 나만 주의 이름으로 저들과 대적하고 있으니 힘겹습니다. 이제는 나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또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무런 다른 말을 안 해요. 너 왜 그런 헛된 생각을 했냐 책망하거나 뭐 다른 말을 하지 않고요, 그에게
앞으로 네게 줄 사명 3가지가 무엇인지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언급하죠. 너 혼자 싸우는 것 같이, 너 혼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이,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네가 모르는 곳에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어. 네가 집중할 것은 네가 내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켰을 때 너의 기대대로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거 아니야. 너는 내가 하라는 일만 해. 그러면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변화는 내가 만들어낼 거야. 너는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만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내 뜻을 내 때에 내가 일으켜낼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면 결국 바뀌겠지.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사람이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효선 전도사님이 선우의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으로 아껴도 쟤는 소리를 지를 거고 앞으로 나와서 마치 꼭 예배를 방해하는 듯 할 거예요. 그러면 효선 전도사님은 엄마로서, 믿음의 엄마로서 막 조바심이 나겠죠. 어떻게 하지?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혹여나 여기서 막 저를 통해 막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정하십시다. 제가 막 귀신을 쫓는 역사를 행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요 막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끼치고,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제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뀌지 않아요. 저의 명성만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만 고정이 되겠죠. 이태희 목사를 찾아가면 병이 나. 이태희 목사를 찾아가서 기도만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담대하게 말하지만 누구를 찾아가면 병이 낫고, 누구를 찾아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누구를 찾아가면 뭔가 해결이 돼.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일하기도 할 뿐이에요. 그건 그 사람 때문에 병이 낫거나 그 사람 때문에 귀신이 도망가거나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기도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저를 통해 누군가의 병이 낫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낫게 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저를 통해 귀신이 도망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셨을 뿐이에요. 그럼 똑같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 어떤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해요. 여러분을 통해 귀신을 쫓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병이 낫게 할 겁니다. 제가 담대하게 선포해서 그 기도를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제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나 제가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유도해서 어떤 분은 병이 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을 유도해서 어떤 분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게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혹여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끌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일으킬 뿐이에요.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뜻을 두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결국 믿음은 어떻게 변하는 거냐? 결국 믿음은 어떻게 성숙해지냐? 답은 하나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새겨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일상 속에서 부딪힘을 통해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인정되어 가면서 나의 고집이 조금씩 변하고 나의 아집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나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다듬어져 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지, 뭔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해서 백성이 변하는 게 아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면 이제 내가 남겨둔 7,000명을 통해 한 사람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이다. 너는 그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변화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만 가슴에 새기고 그 길만을 우직하게 뭐하면 돼? 걸어가면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얘기 안 해요. 앞으로 너에게 원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만 알려주고, 너만 싸우는 것 같지 아니야. 너와 함께 또 내가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놨어. 그들을 통해 내가 일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신앙이 변한다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저에게는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믿음을 막 견고하게 만들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다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늘 바르게 전하려고 몸부림만 치고 흔들림 없이 그냥 우직하게 계속 이대로만 간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귓가에 들렸던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작용을 하고 발휘를 해서 건강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갈 것임을 저는 그걸 믿는 목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겠지, 이걸 기대를 안 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안 자라도요, 인간적으로는 이 정도면 믿음이 바뀌어야 될 건데 왜 아직도 예전 믿음과 똑같은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물론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망에 빠지지 않아요. 왜? 그건 제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바꿔내는 게 제 역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져가실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전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꿔내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바꿔내실 거예요. 조금 시간 좀 길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저의 자녀들의 믿음을 염려합니다. 근데 부모 되시는 분들은 알죠? 자녀들 부모가 기도한 대로 막 바뀌거나 새로워지지 않아요. 부모가 기도한 만큼만 받겠다면 벌써 여러분들의 자녀는 믿음이 확
세워져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도 저의 자녀를 목사 자녀로 키우지는 않지만 언젠가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 크겠지. 제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고 목사답게만 살아내면 언젠가는 쟤네들이 변하겠지. 이런 기대로 여전히 저도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막내가 이제 저번 주에 퇴소를 했잖아요. 근데 막내가 그런 말을 하나 했어요. 걔도 별로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나 하냐면 훈련소 가서 이제 첫 번째로 교회를 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걔가 뭐 믿음이 깊어서 울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졸았든 어쨌든 들었던 말씀이 있고 감정에 울었을 건 분명해요. 믿음에 의해 울었던 것은 아닐 걸 알아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군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 힘겨움에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흘렸던 눈물의 경험은 분명히 그에게 씨앗으로는 남을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그가 이제 기억하겠죠. 또 들었던 말씀으로 언젠가 변화되겠죠. 그 말씀이 결국 가슴 깊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심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세미한 말씀이 언젠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서 나를 바꾸실 것이고 이웃을 바꿀 것이고 형제를 바꿀 것이고 자녀를 바꿀 거예요. 하나님의 실망을 주는 게 아니라요,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내 어리석은 기대가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실망, 신앙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이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오. 실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리석은 실망과 어리석은 교만을 해결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정직하게 서서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는 씨름을 하면 다시금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생각이 바뀔 것이고 삶이 바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바뀌면 자녀도 분명 바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미한 소리 앞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